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목사님이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요. 아주 옛날에 못되고도 아주 못된 아줌마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아줌마는 너무 못돼서 착한 일이라고는 요만큼도 하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죽고 말았어요. 아줌마가 죽으니까 악마들이 저 아줌마를 붙잡아서 지옥의 불바다 속으로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죠. 그런데 이 아줌마에게도 수호천사가 있었답니다. 수호천사는 너무 착해서 못된 짓 해서 불바다에 빠진 아줌마가 불쌍했어요. 그래서 생각했답니다. 하나님께 좀 말씀드려서 저 아줌마 좀 구해주고 싶은데 뭐 착한 일 한 거 없을까? 저 아줌마 그래도 평생 살면서 착한 일 한 개라도 하지 않았을까?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아, 맞다, 하나 있다. 기억나는 게 있어서 수호천사는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주님, 저기 불바다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있는 저 아줌마 못된 짓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착한 일 하나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어느 날 거지가 왔는데 아줌마 집 텃밭에서 양파 하나 뽑아가지고 휙 던져줬어요. 착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 좀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하나님이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내가 네 청을 들어주겠다. 너 지금 바로 가서 그 양파를 들고 가가지고 지금 저 불바다 속에서 빠져서 있는 그 아줌마한테 건네주거라. 그 양파 내밀어가지고 그거 붙들고 그 여인이 지옥의 불바다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하거라. 만약에 그거 붙들고 올라올 수 있다면 내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런데 만일 그 여인이 그거 붙잡고 올라오다가 양파가 끊어지면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냥 다시 불바다로 떨어질 게다. 수호천사는 신이 났어요. 아줌마를 구할 길이 생겼잖아요. 불바다 속에 있는 아줌마한테 가서 외칩니다. 아줌마, 이거 붙잡고 올라오세요. 양파를 내밀었습니다. 너무 괴로워 죽겠는데 어디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바라보니 천사가 자기를 부르는데 뭘 내밀고 있어요? 양파였어요. 이거 붙들고서 올라오라니까요. 할머니는 너무 기뻤어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생겼잖아요. 할머니가 양파에 매달리니까 천사는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불바다에서 점점 멀어지고 이제는 거의 다 올라왔어요. 아줌마는 너무 신나고 너무 기뻐서 이제 살았구나. 안도의 한숨을 푹 쉬면서 내가 얼만큼 많이 올라왔나 아래를 한번 내려다 봤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줌마 다리에 못된 놈들이 다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줌마가 뭘 붙잡고 올라가니까 불바다에서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어요? 다 아줌마 다리 붙들고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 아줌마가 지금 천사가 끌어줘서 올라오게 됐지만 자기 혼자 올라온 게 아니라 저 못된 놈들하고 같이 올라온 거예요. 아줌마는 겁이 났어요. 왜요? 자기를 붙들고 있는 게 양파, 가느다란 양파, 뿌리, 줄기, 이파리 그건데 얼마나 약해요. 힘만 조금 주면 다 끊어지고 마는데
나 혼자 견디기도 힘들 텐데 저놈들까지 다 매달려 있으니 이거 금방 끊어질 것 같아요. 안 되겠어요. 그럼 내가 다시 저 불바다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아줌마가 소리칩니다. 야, 이놈들아, 지금 너희들 끌어올려주는 게 아니야. 나를 끌어올려주는 거야. 이건 내 양파야. 너희들 양파가 아니야. 내 거야. 그렇게 아래 매달려 있는 못된 놈들한테 소리 질렀어요. 이건 내 양파란 말이야 라고 말하자마자 여태까지 그 많은 사람이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끊어졌던 양파가 뚝 끊어지고 말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할머니에게 매달렸던 사람들은 뭘로 내려니와? 이 아줌마 양파 한 뿌리 때문에 천국으로 갈 수 있었던 이 아줌마도 불바다 속으로 다시 빠지고 말았습니다. 못된 짓만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옥의 불바다에 빠진 것 당연한 결과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호천사는 그녀를 불쌍히 여겼고 하나님은 불바다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녀를 지옥의 불바다에서 끌어올려준 양파, 그 양파는 많은 사람이 거기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는 신비한 양파였습니다. 그 신비한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수호천사의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녀를 살려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그런데 다 구출되었다고 여겨지는 순간 그녀는 뭐라고 했나요? 이놈들아, 나를 끌어올려주는 거야. 너희들이 아니야. 이건 너희들 양파가 아니라 내 양파야. 죽어서 지옥에 간 뒤에도 버리지 못하는 나만 아는 이기심과 탐욕. 그녀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는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구원받으려는 이기심 때문에 다시 불바다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자신을 붙잡고 올라오르는 사람들을 수호천사의 마음을 닮아서 자기의 발에 매달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베푸는 일은 내가 복을 받고 구원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나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배려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베푼다면 비록 그것이 양파 하나처럼 보잘것없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을 통해, 그 작은 사랑을 통해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 다 아버지로부터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려무나 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첫째 아들은 처음엔 싫다고 대답했지만 나중엔 일하러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처음엔 가겠다고 대답했지만 나중엔 가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지 않으련? 그렇게 아버지가 말했을 때 나인 이라고 대답할 때 아버지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둘째 아들이 야, 독일어는 야 해요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야라고 대답했지만 일하러 가지 않은 것을 나중에 알게 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두 아들의 대답과 행동이 다릅니다. 처음과 나중이 다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안 가겠다고 했지만 나중에라도 뉘우치고 일하러 간 아들이 그나마 아버지의 뜻을 알고 따랐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아들이 모두 함께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이었죠.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아버지의 뜻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두 아들이 함께 포도원에 가서 힘을 합해 일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포도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죄와 악으로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인간들의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과 탐욕 때문입니다. 폭력과 전쟁이 단 하루도 그칠 날이 없습니다. 세상은 양파 할머니가 빠진 불바다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바다 같은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라고, 평화를 이루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것이 두 아들이 포도원에 가서, 세상에 가서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나만 생각하고 서로 미워하며 싸우는 세상에서 평화를 찾고 전하고 이루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 생각하다가는 나만 손해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해보다가 나도 점점 이기적이 돼 갑니다. 그러나 양파 할머니의 이야기가 들려주듯이 이기적인 마음은 구원의 양파조차 끊어버리고 맙니다. 둘째 아들처럼 대답은 예 하고 나서 내가 손해볼까 봐 선한 일은 하지 않고 평화를 이루는 일을 싫어한다면 세상은 점점 더 불바다가 될 것이고 마침내 완전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일을 맡기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고 포도원을 돌보고 가꾸면서 평화를 위해 작은 일이라도 한다면 비록 내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늘로부터 양파 하나가 내려올 것입니다. 그 양파는 많은 사람이 매달려도 끊어지지 않고 견뎌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비한 양파입니다. 그 신비로운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 신비한 양파의 기적을 혼자가 아니라 두 아들이 함께 경험하기를 바라십니다. 어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온 가족이 올해 교회의 표처럼 평화를 찾는 일에 있는 힘을 다 합시다. 함께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양파의 기적, 평화의 기적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성인 교우분들을 위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양파 여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가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위대한 소설에 등장하는 짧은 우화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우화를 통해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수호천사는 착한 일이라고는 한 번도 하지 않은 그 여인을 굳이 구해 주려고 했을까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비록 그 고통이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고 형벌이라고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연민의 정 때문입니다. 거지에게 양파 하나 아무렇게나 툭 던져준 것이 그가 저지른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죄를 탕감해주고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까? 도덕과 윤리와 선악의 기준을 넘어섭니다.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신의 은총이라는 말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으로는 가당치도 않은 양파 하나이지만 많은 사람이 매달려도 거뜬히 견뎌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연민, 사랑의 힘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건 내 양파야! 라는 말 한마디에 양파는 끊어지고 맙니다. 양파, 인간의 선행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나 혹은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을, 나그네를 증오하고 멸시하고 분리시키는 이기적 판단과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이어짐과 어울림이 없는 곳, 서로 통하지 않는 곳, 가두고 단절시키는 곳, 그것은 신의 은총을 인간의 업적으로 대신하는 곳이고 성전을 축제의 수단으로 만드는 곳이고 인간이 신을 소유하려는 곳이고 기도의 자리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행위에 다름없습니다. 거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성전 지배 세력들이 폭리와 사기로 가난한 사람들의 등을 쳐먹으면서 축제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거기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자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 당신이 뭔데 이따 일을 하느냐, 여러분들 받으신 주보 오른쪽 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숙청하시자 그 일에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한미천 잡을 근거를 빼앗겼기에, 들통났기에 화가 나서 당신 뭔데 이따위 일을 하냐고 흥분해서 대드는 종교 전문가들, 바리새인, 율법학자, 대제사장들에게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본문은 당시 종교 지배 세력과 예수님의 충돌 현장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볼멘 소리로 화가 나서 묻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되물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4절,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종교 전문가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빨리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다 걸릴 소지가 다분하기에 모르겠다라고 하자 주님은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면서 오늘의 비유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에 야해요, 종교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해요, 주님.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아들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다고 자부하는 혹은 착각하는 전문 종교인들로 보입니다. 그들은 예라고 대답은 해놨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포도원 가서 일하려면 다른 사람들과 섞여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수백 가지 율법의 세세한 부분까지 다 지키면서 거룩함을 유지해 왔는데, 나의 거룩이 이게 보통 공을 들인 게 아닌데, 저 저주받은 인간들, 더러운 것이 감염될지도 모르는 사람들, 병든 자, 불순한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이방인들과 어울릴 수는 없다, 상종하기 싫고 섞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법과 규칙에 익숙하고 제사 드리는 일에는 전문가일는지 모르지만 자비와 사랑은 찾아보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므로 율법과 제물에는 민감하지만 이웃의 고통에는 무감한 그들은 죄인들에게 자비하신 하나님께 등 돌리는 사람들,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매달린 사람들을 발로 차면서 양파는 내 거라고 소리치르는 증오와 멸시, 불통과 단절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1절에서 32절 말씀,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는 주님의 말씀은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가서 일하라고 하신 포도원,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교만한 기득권자들과 스스로 죄인이라 뉘우치는 힘없는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진 역전, 하나님 나라에 대해 역전을 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측은히 여기시고 사랑과 자비로 감싸며 다시 기회를 주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나는 그 사랑과 자비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까? 나에게는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없어도 됩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불통과 단절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서 일하라 하시면서 보내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에서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일하라 맡기십니다. 머릿속으로 명확하게 계산해서 내게 득되는 것만 뽑아 취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좀먹는, 은혜를 거절하는 멸망의 자식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잠든 영혼 깨워주시고 주님이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연민의 정을 베푸시는 그곳에 우리의 눈도 밝아져 찾아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는 일에 우리의 작은 양파 하나라도 건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